오늘은 9월 첫째 날입니다. 지난 8월 한 달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야,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일인데 됐다. 야, 정말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예.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이라면 조금 또 사람들마다 좀 거시기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필요해요. 예, 물론 우리가 지난 7월 한 달 살면서 벌써 7월 달 감사한 게 한 달이나 지나가 버렸어, 그죠? 일감, 밥감, 그다음에 직감, 출감, 등등 우리 그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외에도 이건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뭐니 해도 다니엘 특세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다니엘 특세가 감사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많이 나오신 것 처음이에요. 마음에 좀 하세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특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은 좀 나오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되면 점점 줄어요. 그리고는 토요일 날에는 좀 더 마지막 날이라고 좀 나올 듯 하다가 끝나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의 숫자가 한 30명 선에서 변함이 없어요. A 집사님이 월요일에만 나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를 B 집사님이 또 넣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거의 변함이 없으면서도 마지막 날에는 제일 많이 나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 많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등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을 새벽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당신 진짜 새벽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나오세요. 안 나와.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그분은요, 제 기억으로는 새벽 한 번도,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인데 특세 6일 동안 완주를 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박수도 좀 쳐드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은 새벽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번에 특세를 하루 이틀 나오신 게 아니고 6일 완주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목사인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새벽에 오신 분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셋째 날이죠,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어요. 신방도 하고 또 막 준비도 밤늦게까지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시 넘어서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여기
앞에 차들이 양쪽으로 쫙 있는 거예요. 그 차들이 어디 왔을까요? 새벽 예배 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의 차량으로 이 도로가 꽉 찼어요. 근데 얼마나 서프라이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사람들이 도대체 이래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막 새벽에 운동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왜 안 보던 차들이 저렇게 꽉 찼냐? 막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부터 운전 호수공원에 운동 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8단지에서 쫙 내려오고 9단지에서 오시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지난 주간은 제가 휴가를 갔다 온 주간이잖아요. 휴가, 특히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휴가를 갔는데 3일 동안 강릉을 갔다고 말씀드린 거 지난주 기억나세요? 어떻게 그건 다 기억하세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데. 근데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 진짜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딱 갔다 오는 그 3일 동안 비냐? 도대체 뭐하냐? 방콕? 물론 일이 있어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 비 오면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숙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숙소를 주시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너무 좋은 숙소라 우리끼리만 휴가를 가는 게 너무 죄송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갔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내 평생 이렇게 좋은 호텔은 처음 봤다. 우리 어머니는 꽤 글로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아버지와 함께 많이 해외를 다니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할머니 모시고 크루즈도 타보셨대요. 나는 못 타봤는데. 근데 이보다 당신 평생에 이렇게 좋은데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면서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비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아들이 무능해 보이겠어요. 또 두 아들한테 아내한테 얼마나 아빠가 남편이 좀 거시기해 보이지 않겠어요? 속으로 아빠 기도하면 비 안 온다며요.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휴가를 가셨는데 비네. 어쩌면 나를 그렇게 거시기하게 택하시냐? 막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제가 날씨에 대한 기도는 제가 잘하는 편인데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막 그게 눌려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게 아니지. 기도해야 하지.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그래도 휴가를 가는데 어머님 모시고 가는데 날씨가 비 때문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비도 막 강수량도 어마어마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 비 엄청 많이 왔죠 여기.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해외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해외 안 갔어요. 근데 강릉을 갔는데요. 비가 안 와요. 비 조금 오다가 우리가 이제 강릉 도착하니까 비가 안 와요. 흐려요. 비가 흐림 맑음으로 바뀌었어요. 오는 날은 진짜 마음 같아서 하루 연장하고 싶었어요. 너무 날씨가 맑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배 아프죠? 우리는 우리의 삶 파르를 돌아보면 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못 가요. 안 가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도우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꼭 특세 가고 싶어요. 그분 믿음도 좋아요. 제가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분은 백석에 사세요. 백석. 백석 어딘 줄 아시죠? 예, 일산병원 있는 그 동네가 백석인데 백석에 사시는데 차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유, 어떡해요. 멀어서 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얘기하면 지켜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해요. 근데 마침 그 백석에 사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정말 내가 그분에게는 좀 어려운 부탁을 잘 안 해봤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사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혹시 새벽 오셔요? 그랬더니 이틀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시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틀. 그래도 시작이 좋은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또 맡기고 또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근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틀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직장 때문에 더 못 하시는데 당신이 못하니까 당신 부인을 한테 부탁해가지고요. 일주일을 완주하셨다니까요. 이래 중심교회 성도 멋있지 않아요? 예. 믿음으로 구하는 자도 멋있고, 그렇죠? 믿음으로 목사님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내가 신경 써야 되냐? 나 혼자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저랑 먼 거죠. 근데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틀이 며칠이 됐어요? 6일이 된 거예요. 그 6일 동안 봉사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믿음으로 구하는 분도 고맙고 훌륭하고 또 정말로 이런 분을 함께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해 주신 분도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난 8월 한 달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예. 여러분 밥맛이 없을 때는 우리 이완건 집사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완건 집사님 잘 드시는데 담낭에 문제가 생기니까 먹고 싶으나 안 먹힌대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기도로. 예.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변비 걸려보셨어요? 변비. 그 막 TV에 변비 선전도 하잖아요. 그죠? 변비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미쳐요, 미쳐. 네. 미쳐요. 며칠 동안 그 독이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변은 독이잖아요. 그죠? 그 독소가 대단해요. 근데 독이 내 뱃속에 있으면 내가 몸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힘들어요, 몸이. 근데 내가 화장실을 잘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회사를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이 퇴근해서 지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싱크홀 사건 기억나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자로 잰 듯이 꼭 케이스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바로 그 앞에 승용차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 앞차는 지나가는데 그 차는 쏙 빠졌어. 이야, 정말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해요. 정말 그 일을 당하신 분 너무나도 얼마나 그 집이
고통이겠어요. 70대 여성은 어머니는 돌아가셨대요. 심정지로 병원에 갔는데 운명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굉장히 중태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집에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 싱크홀만 있습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몰라요. 커피숍에 카페에 앉아 있었더니 그 카페에 갑자기 차가 팍 돌진. 요즘 왜 그렇게 이렇게 막 상가에 돌진하는 차들이 많대요. 그죠? 하여튼 근데 아무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비비비 가운데 구름구름 맑음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대단한데? 야, 그래도 내가 기도가 좀 세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이 이제 자기 고객인데 고객이 갑자기 불이 났대요. 이제 사업체를 이렇게 창고로 옮기는 가운데 불이 나가지고 화재 보험도 아무것도 못 받고 너무나도 그 손해가 막 한 10억 정도 났나 봐요. 여러분 돈이 아니니까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10억 손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막 절망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 모시고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모시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늘 예배 마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런저런 얘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다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냥 회사 가기가 싫어요. 그래요. 일이 정이 안 든대. 이해가 되세요? 일이 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일어나. 왜 이렇게 공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돌리고 하는 거 뭐지? 못 이렇게 받고 하는 그걸 충전하는 그 충전기에서 스파크 이것도 배터리인 거예요. 충전기에서.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회로가 문제라는 거라고. 어쨌든 거기서 불이 탁 튀어가지고요. 음향기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정이 안 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이 정이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다가 사업자 생각하면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신방 가드릴게요.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모시고 온 분도 세 가족이거든요. 등록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세 가족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파도 기도 파도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가 좀 세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갑자기 자기네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고발이 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영업 정지 먹고 이러면은 이제 완전 쫄딱 망해요. 빚도 못 갚았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그러는 거죠. 나도 경험했어. 기도가 세.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음향하시는 분이라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약속해서 잡아서 갈게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지난 8월 한 달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 거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어떡하냐. 많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저는 목회하는 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어 보여요? 힘든 것도 많아요. 힘든 것도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니까 재밌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전사님 사실 나는 목회가 재밌어요. 그래요. 전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지난 봄을 생각하면 나는 죄송해요 얘기를 해서, 우리 하나 다락방의 놀라운 변화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 다락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품 다락방인데 정말로 멋진 다락방이 있어요. 근데 그 다락방 식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한데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교회로 오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거기다가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게 즐거우니까 남편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좀 아멘 좀 하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좀 재밌겠어요. 그런 변화들이 보이니까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죠.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비비비 구름구름 맑음 놀라워요. 역대급의 우리 교회 역사 이래로 이렇게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막 사업체가 맨날 신기록을 쓰고 있어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으세요? 예. 그 은혜를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뭐라 해요? 모든 은혜를, 그냥 은혜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주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은혜들을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크다. 이거는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이거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다? 보답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예? 보답 안 하시는구만. 우리 일에 주신 성도님들은 보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고맙다고 그러면서 뭔가를 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입 싹 닫고 그냥 뭐 당연하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막 이렇게 너무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네?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착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루는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거울 속에서 나온 사나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왕이 다 거울 앞에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멋있는 왕이냐, 이런 생각했겠죠,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거울에서 어떤 한 사나이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그대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남보다 지혜가 많아서 왕이 되었어, 이런 거죠. 뭐가 많아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데 왕이시여,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지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왕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나는 지혜도 있지만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근데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리더십도 탁월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나를 다 존경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말씀, 세상에 당신보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심지어는 그들 어떤 사람들은 왕이 아닌데도 리더십은 탁월하다고. 그러면서 이 왕하고 사나이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누가 힘들었을까요? 왕이 힘들지.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사나이가 하는 얘기는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더 많아요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왕의 식은땀을 쭉쭉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총을 입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죠? 선물을 은혜라 그러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갑자기 카톡에 보면은 오늘 생일인 분, 하여튼 뭐라고 나왔더죠, 거기에? 오늘 생일인 사람, 뭐 이렇게, 예? 하여튼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이름도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은 오늘 생일인 분 하는데 누가 딱 뜨는데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선물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분이 딱 선물을 받았을 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음력으로 생일을 세는데 민증에는 양력으로 하잖아요.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편지까지 해가지고 선물이 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그러면서 오늘 내 생일 나 양력으로 음력으로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건 이 가짜 생일인데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드세요 하고 보내는 거죠. 거저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를 향해 고마워할까요, 안 할까요? 고마워하죠. 야, 목사님 고맙대,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저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요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기자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은혜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6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시편을 쓴 116편을 쓴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새벽마다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일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복된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에 들으심에 대한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받은 게 없거든. 일감, 출감, 박감, 태감, 장감 그것만 받았지. 기이한 도우심, 비비비 구름구름 맑음, 14년 동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시는 은혜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참 얼마나 이놈의 마귀들이, 제가 첫날 그런 얘기를 했죠. 첫날부터 물론 그 전서부터 몸이 안 좋았긴 했지만 다 새벽 예배 딱 오는데 목이 꽉 잠겨갖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특세 끝나면 제가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오늘 괜찮아요? 안 좋아요? 괜찮죠. 그러면서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니, 그러나 그런 방해가 있으면 은혜도 많으니,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첫날 해드렸잖아요. 저는 경험해서 아니까, 방해도 알고, 그게 따라서 주시는 은혜도 알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다락방 가는 것이 행복한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간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부탁을 잘 들어주면 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저는 모르쇠처럼 대답이 없고 반응도 없고 예스 노도 없고 이러면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사랑합니다. 좋아하시네. 아이고 사랑합니다. 스몰아트? 웃기네. 나한테는 사랑해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부탁해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막 그러고 앉아서 이제 빈정거리겠죠.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부탁했을 때 제가 그것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저는 다 못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의 남편이라도 여러분이 자기야 가을이다,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남편은 뭐하죠? 여보 가자.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고 가자. 어디로 갈까요? 백화점을 가든 로데오를 가든 가는 거죠.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옷 사러 가는 거지. 근데 멍청한 남편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보, 옷장 열어봐. 옷 많아. 작년 가을에 당신 뭐 입고 살았어? 없는데? 그럼 알았어. 더 이제 멍청한 남편은 내가 찾아줄게. 그래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예? 그래도 불쌍히 여기면 사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 주여,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변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아니, 아내가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길래 여보, 작년에 당신 입은 거 없어?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책을 봤는데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옷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었으니 옷 하나 사고 싶다는 말이다. 그때 옷 찾아봐라고 말하지 말고, 옷 찾아주지 말고 모시고 나가서 사줘라. 그러면 대부분 아내들은 뭐예요? 사요, 안 사요? 안 삽니다. 그냥 갔다가 아이 쇼핑만 하고 돌아옵니다. 또 모시고 나가면서 아이 쇼핑만 해라 이러면 안 되고, 사줄 마음으로 가지만 아니야, 그냥 내가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어. 작년에 입었던 게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하는 거죠. 무슨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가 옷 없다 그래도 찾아줄게, 장독 열어봐라 이러면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죠. 내가 뭘 믿고 이 인간하고 사냐? 앞으로 살아야 될 50년이 참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옷이 없네 그러면 가자 그러고, 다리가 아프네 그러면 주물러주고, 오늘 내가 도저히 밥할 힘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배민하면 되지. 나갈 힘도 없다면 배민하면 되지. 배민 뭔지 아세요? 배달의 민족. 전화해가지고 딱 주문만 하면 다 갖다 줘요. 결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아내 보고 또 결제하라고 하지 말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밥하기 힘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여성분들.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남편들은 나는 오늘 당신 해주는 콩나물국이 먹고 싶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오늘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지쳐있고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든데 나는 네 콩나물국이 먹고 싶다 이러면 콩나물도 안 사오면서, 그럼 또 아내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오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도대체 이 남자가 딴 여자가 생겼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나?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면 변함없이 여러분의 간구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 첫 번째는 기도 응답하심에 대한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그 치료비 1,000,000원. 그럼 그 기도 제목은 얼마짜리예요? 1,000,000원짜리.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입시하는데 하나님 꼭 이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고액가해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그 계산해 보니까 5,000,000원. 그럼 그 기도 제목 얼마짜리예요? 5,000,000원. 근데 그거는 뭐 고액가해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얼마짜리라고 말하냐면 카운트리스니스라고 말합니다. 카운트리스니스는 카운트는 세다거든요. 가치거든요. 리스라고 하는 말은 LESS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 수 있다 없다. 카운트리스는 셀 수 없다. 근데 니스, NESS 명사형을 쓰면 셀 수 없음 이 말이에요. 이 셀 수 없다는 것은 가치가 무한대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봐봐요. 돈으로 환산이 좀 돼요 안 돼요? 환산 안 되잖아요. 또 환산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정도 돈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아파트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은 좀 마련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할 건데요? 빌려야지요. 그러면서 집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집이 아니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여러분의 집도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을 예쁘게 써야 되는 거죠. 넉넉하게. 그런데 그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는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꽉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느니 내가 새벽에 새벽잠 안 자고 기도하느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좀 더 빨리 되겠다.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된다라고 하시지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보시나요? 예. 하나님 나 좀 사랑해줘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은 왜 요즘 나한테 사랑한다 말 안 해? 변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맨날 그 말하면은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고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또 뭐 요즘 뭐 다른 사람 생겼어? 막 이런 농담으로 하지만 농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안 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랑해 여보. 옷 안 사줘도 사랑해. 배민 안 시켜주고 그 밥 먹고 싶다고 콩나물 거 끓이라고 해도 그래 여보 그래도 사랑해. 잘 처먹어줘서 고마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자꾸 받고 싶은만 하지 사랑을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3번 하잖아요. 사랑해요. 그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고백하십시오. 이어서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시편 기자가 또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의 영혼이 사망에 처하는 거예요. 완전 죽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는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내 발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상황인데 건지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눈물을 거두시고 넘어져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넘어지면서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런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존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이고 지금 2024년에도 수십억인데 또 1900년대에도 1800년대도 하면은 정말 더 많은 수십억인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한성욱 한 사람 존재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솔직히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십억, 100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사망의 순간에 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여러분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정말 내가 아마 싱크홀에 빠진 차 바로 앞에 갔던 그 차는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제가 결혼하는 날요 제 아내랑 제 승용차를 타고 다 가는데요. 그 홍제동 가는데 터널 있잖아요. 도시 요즘은 서울 외곽 순환도로 안 하고 요즘은 수도권 뭐 순환도로가 뭐 그러잖아요. 그게 긴 터널이 있는데 바로 제 앞에서 사고가 빵빵빵빵 난 거예요. 놀래지를 않으시는구나. 와, 완전히 제가 사고가 나서 그날 결혼식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근데 바로 내 앞에 차까지 빵빵빵빵 해가지고 사중인가 오중 충돌을 그것도 어디서? 터널 속에서. 터널 속에서. 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시는구나. 응. 우리는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들을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꾸만 보답하면 무슨 생각이죠?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죠. 그렇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답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답하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못 읽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그때부터는 기도는 뭐예요?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많이 행복해요, 이런 기도해요? 그런 기도의 지경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건짐에서는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 보지 마세요, 눈 가리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거짓말 하시는 건데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안 하셨겠지. 생각이 안 났겠지. 사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왕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제 좀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을 하셨어. 근데 이 왕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어떡하냐?
목사님 꿈에 내가 오늘 이 한 행동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목사님 꿈 잘 꾸다던데. 내가 꿈 잘 안 꿔요. 잘 꾼다던데. 그러면은 그거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지죠. 목사님 꿈에 나타나면 와, 아니다. 이거 아니, 절대로 아니다. 이거. 내가 안 하고 말지. 목사님 꿈에 딱 나타나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딱 안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말도 잘 바꿔요. 거짓말도 잘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짓말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을 바꿀까요?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말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나 지난 수요일날 새벽 예배 지각했어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 안 한다고 성도님들끼리 킥킥거리면서 와, 목사님 지각했대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특세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살밖에 못 살았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365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나이 같지만 그 당시에는 평균 나이가 850에서 900살이에요. 평균 나이가 900에서 850에서 900이면 요즘 80이 평균인데, 그러면 뭐 한다는 거죠? 단명한 거예요. 요즘 나이로 따지면 한 30세에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단명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65살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나의 행동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안 좋은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게 심판이에요.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이 쫙 전율이 오면서 이분이 정신이 퍼쩍 난 거야.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행동만 해야 되겠구나. 무엇만 받을 행동?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상 못 받을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 에녹은요, 어떤 일을 해도 그래, 이렇게 하나님 상 주시지, 상 주시지, 상 주시지, 상 주시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은 내려놓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으려고.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예뻤겠어요? 안 예뻤겠어요? 야, 에녹아, 지구상에 너 같은 사람 없다. 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이 죽음인데 너는 그거 경험하지 말고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보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상 안 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말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